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죽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살리는 계명이고 사랑에 대한 계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은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그 주제를 같이 합니다. 모든 계명은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6계명부터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계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 10계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독립된 개체로 따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결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모든 성적인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부 관계 외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혼인 계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20장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11절에는요.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의 아버지 아내는 재혼한 어머니를 말합니다. 12절은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나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은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은요.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며 반드시 죽이고요.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며 그리고 17절은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간음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것. 19절에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 20절에요. 그의 숙모와 동침하는 것.
21절에요.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 이것들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벌써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속에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음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이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역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해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살인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우리야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어떻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기 전에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이미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우리야 장군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간음은요, 가정을 해체하고 살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음은 나 개인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짓는 죄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에 대해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간음은 인간관계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언약에 참여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서약을 하여 부부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간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하여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호세아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간음한 자녀들을 향한 아파하시는, 괴로워하시며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간음하지 말라,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신부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요, 우리와 약혼과 같은 것을 하는데 정언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돌아와 반드시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약혼과 이 정언이 다른 것은요, 그들의 정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신랑은요, 신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부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게 되면 입고 맞이할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제 신부된 저희는 죽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신부로서 저희가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을지, 더 정결해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부른 거룩한 신부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유혹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간음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 지워야 할지, 이 속에서 주어지는 정보나 문화를 단절해야 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을 이기기 위해 더욱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 맞서 싸우며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여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신앙은 신 없이 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신 없이 신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신 없이는요, 종교, 우상, 나의 뜻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신 앞에는요, 하나님 뜻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종교, 나의 우상,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내 생명처럼 여길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 없이 신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간음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워서요, 특별히 내 이웃,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줬던 사람,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전혀 나와 상관없이 오늘 스쳐가는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간음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곧 오십니다.